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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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2주간 또 계속해서 2단계 수도권 2단계로 진행된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가 열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브라질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 되겠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되겠는데 줌으로 하게 되는 브라질 TSM 말씀 집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4주간 동안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땅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박 목사님 또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또 오늘 녹화 방송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세아니아주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2주간 또 계속해서 2단계로 방역 지침을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면 예배도 20%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예배 형식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준비되고 기도와 찬양이 준비되고 아버지 주일학교 방송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 섬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 장비와 시설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버지 4주간에 걸쳐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모든 운동 경기도 취소가 되어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8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 있게 되는 마지막 말씀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현지인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 하나님 아버지 TSM에 소속된 지체들과 한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방송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 나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더 사모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또 브라질 땅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박원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일 예배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위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약속의 땅 예배가 녹화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약속의 땅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들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들이 부족한 그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도움을 받게 하셔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었던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굳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들이 인간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 넘어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부활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은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다 공부하고 할 수 없으니 시험에 나올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고 그 중에서도
율법과 죄악 중에서도 경중이 사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과연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판단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연 당신도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네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동행자이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잘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과 똑같다.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 얘기는 하지만 중요도로서 두 번째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중요성으로서 말하노니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다. 10계명 1에서 4, 5에서 10 그리고 모든 615가지의 율법의 조문들을 딱 나누면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살아가기만 해도 삶이 정말 넘쳐 흘러요. 스토리가 넘쳐 흐르고 해야 할 일이 넘쳐 흐르고 사명이 넘쳐 흐르고 배워야 될 것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힘듦과 또 극복해야 될 고통이 흘러 넘쳐요. 절대로 호락호락 그냥 대충대충 살 수가 없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라고 했을 때 제대로 들은 사람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목사님들 좀 중형교회 이상인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나 아니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교회 분들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와서 뭐 장사를 접대하기 위한 태도, 그분들을 만났을 때 태도, 다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오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내시고 그분들이 그 강사를 대접하는 거 물론 손님으로 오셔서 귀한 일들을 하시니까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과 보통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평신도를 대하는 태도 장로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로 직분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보통 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약간 말썽을 일으키는
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대하는 태도와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목사님들은 막 아이고 하는데 조그만 목사님들을 약한 목사님들을 연약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직분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절대로 작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받은 얘기는 안 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냐면 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에너지와 힘을 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매 순간 모든 것에서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을 구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로 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게 중요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을 통해서 너의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능력 있고 엄청난 사람이 와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함께 주님과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no.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분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만나듯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와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한다고 저를 이렇게 대하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고 귀한 사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한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같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물론 자신의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그분을 내 후계자로, 내 자손으로 오는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하셨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오긴 하지만 그분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니네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후손으로 온 건 맞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봉사들이 얘기할 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미 성경에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나를 지금 어찌 대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대답을 못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거거든요. 시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장점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장점을 찾아내려고, 좋은 것만 찾아내면 내가 봤지, 쟤 봤지, 저 하나고 봤지, 천재야 천재. 정말 얘가는 정말 앞으로 잘 되래야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한 가지 잘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잘한 거 99개가 있어도 하나 잘못다 하면 거봐, 저봐, 내가 말했지, 악한 놈이야.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부분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쁜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말이죠. 거기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 머릿속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딱 이렇게 열어서 성경을 보여주니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이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때가 많고 사람들의 이견과 자신의 편견에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질 때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바라보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깊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두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복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또 섬기는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의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